할렐루야.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에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과 좀 다른 주제인 것 같으면서 또 동일한 주제가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던 것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범죄가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교회에서 신속하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행 사건 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교회라면,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분쟁이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분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들 간에,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간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절에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소송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한 사람이 고소를 한 것이죠. 자, 오늘날에는 이제 사법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같은 곳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면 전문가들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해서 이제 이것이 정말로 고발한 내용과 같은가, 정말로 죄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를 계속합니다. 잘잘못을 확실히 가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민사인지 형사인지에 따라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 모든 자료들을 통합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심원이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사법부에서, 재판부에서 시비를 가립니다. 물론 판사 개인의 판단보다는 이미 유사한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판단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특히 로마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재판관에게 이렇게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민사의 경우에는 그냥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전에도 비슷한 판단을 내려서 공정한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판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자, 문제는 뭐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고소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고소를 누구에게 했느냐? 불의한 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 밑에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다시 말해서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단을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겼는데 이 분쟁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신자가 아닌 불신자에게 의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왜 성도 앞에서 이런 어떤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다. 우리가 앞부분에 우리는 신령한 자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판단을 받지는 않는다. 세상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예수는 바보 멍청이였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틀린 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보다 높은 차원에서, 높은 곳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영적인 지혜까지 겸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판단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판단하는 것이 훨씬 공정한 것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책망의 한 방법으로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성도들이 능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분쟁이 생길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판단을 부탁하느냐? 덕도 안 되고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도 없고 세상과 차별성도 없고 구별도 안 되고,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저 마귀 제자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면 땅에 속한 자들하고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다면, 구별이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주님의 제자도, 성도도 아니죠. 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뿐 아니라 천사도 판단하는 존재야. 성도들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또다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일도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야 너희들이 어떻게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 자, 5절에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 형제들 간의 조그마한 분쟁을 판단해 줄 만한 지혜 있는 성도가 이렇게 한 명도 없느냐? 성도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들도 판단하는 그런
영적인 지위와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럼 고린도 교회 전체가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도 아니고 이건 신앙인들의 집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책망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위와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서로 고발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덕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야, 쟤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고발했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고발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를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와 소송 사건에 휘말려서 다투고 분쟁하는 것, 왜 고발을 했습니까? 왜 서로 소송을 걸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간단하죠. 억울하니까.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도다. 우린 성도다. 성도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 손해를 보지 말아야지. 이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너는 저 불신자들과 아무 구별이 없다. 넌 성도도 아니다. 그러면 성도들이라면 무엇을 삶의 제1의 목표로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자,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복음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제1목표죠. 우리가 성도답게 살면 우리들의 모습이 주변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납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는데 정말 됐어. 됨됨이가 아주 끝내줘. 신앙을 가지려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돼. 교회를 가려고 하면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돼. 이런 칭찬을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답게 예수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으리라, 이런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재판을 걸어서 억울함을 풀고 손해를 하나도 안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축복을 받을 것인지, 손해를 안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포기하든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큽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이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훨씬 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속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허물은요, 실패라는 뜻입니다. 패배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졌어. 너희들은 이미 실패했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 고발하는 상태까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또 속이는구나. 그러나 그는 너의 형제니라. 왜 이렇게 형제들하고 다투느냐. 형제들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9절 이하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불의하는 자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예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어쩌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들을 저지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리 이미 지난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음행 사건과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성 간의 동성애를 하는 자. 자, 그 다음에 도족,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런 종류의 범죄를 성도들이 저지르면 안 되고, 이런 범죄가 저질러졌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구해서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들도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다 이런 불의에 속한 자들이었다.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면 너희들도 영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또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킨다면, 또 실패한다면, 그러면 어찌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형제들 간에 서로 소송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판단을 부탁하지 말고 차라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판단을 부탁해라. 성도들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정도 일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지혜를 늘 겸비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심지어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지혜를 겸비하고 있습니까?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스스로를 낮추어 보고 아무런 지혜도 능력도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며 분쟁의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시대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라면 최우선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성도답게 사는 것, 주의 복음을 믿는 신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을 살 때에, 아니 오늘 이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들의 삶의 제1의 목표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